2023년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강건의 복과 물질의 복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새해 첫날 첫 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복 자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어야 누구에게 복을 주든지, 내가 복이 되어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살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 자체가 되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따르면 나도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죠. 네가 복이 되어지니까 너로 말미암아서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두 번째로는 창대케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진다 하는 말은 온 천하에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복의 근원이 되어지니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니 당연히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내가 복이 되어지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만 해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어졌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누리려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지니 아브라함을 저주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이 창대케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우리의 가문이 크게 번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는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장대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졌다면 나도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큰 역사를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사는, 결국 나 때문에 구원을 얻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3년 안에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문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나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지만 그냥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의 본토를 떠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토를 떠나야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한다. 본토는 뭘 말합니까? 문화나 환경, 생활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를 떠나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을 떠나야 한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버리지 못하며 버리지 못함.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데 우상을 다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을 섬길 때의 그 생각과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이 가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국에 오셨더라면 담뱃대 물고 막걸리 마시지 않았겠냐. 그래서 예수님을 담뱃대 물고 있는 예수님을 그린 화가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담뱃대 물고 있는 그림을 그린 화가도 있고, 성찬식 할 때에 보리떡 하고 막걸리 갖고 성찬식 하는 목사도 있고 그래요. 생활 방식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막걸리를 잘 먹었던 목사 모양이죠. 막걸리가 좋은갑죠. 그러니까 막걸리 먹고 싶으니까 성찬식 때 막걸리를 갖고 성찬식을 하겠죠. 네.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온 환경, 내 생활 방식, 내 문화를 다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다 버리라 그 말이. 네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 다 버리라 그 말이.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 수 있다 그 말이. 그걸 못 버리니까 여전히 그 위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기에 하나님만 섬기는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술 먹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담배 피고, 악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 생활 방식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리고 그대로 거기에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짓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복을 못 받는 것.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버리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본받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을 하죠.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 그러니 패역한 세대를 쫓아가면 안 돼. 본받으면 안 돼.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그걸 떠나야지. 늪에 빠진 사람이 늪에서 살아나려면 늪을 벗어나야 살 수 있는 거지, 늪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늪을 벗어나야 돼.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화나 환경, 생활 방식을 다 떠나라 그 말이, 버리라 그 말이, 버리라 그 말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어그러진 세대, 거스리는 세대. 그럼 이런 세대를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받고 쫓아가고 그 속에 머물지 말고 떠나라 그 말이에요.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본토 친척을 떠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러면 그의 형제들이나 그의 일가 친척들 뻔하잖아요. 다 그 생활하고 살았겠지요.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 불경건한 자를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경건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자, 탐욕적인 자, 불법적인 자들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다 불경건한 자다. 탐욕적이고 다 불법적인 자들이다. 그러니 그런 자들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런 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불경건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떠나야 온전히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떠나지 못하고 이러한 자들 속에 있으면 나도 그런 자들과 똑같은 자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 불경건한 자들, 탐욕적인 자들,
불법적인 자들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도 세상권 육신의 것만 쫓아가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 방탕으로 가득 찬 자들이 널려 있다고 말이에요. 불법적인 자들, 불경건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많아요.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아요. 이런 자들을 떠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자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요, 탐욕적인 자들이요, 불법적인 자들이요. 그러니 그들을 떠나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도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과 함께 해가지고는 내가 복이 되어질 수 없다 그 말. 이러한 자들을 떠나야 한다 그 말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 그저 세상 것 먹을 것 이런 것밖에 모르고 육신의 것밖에 모르는 자들. 짐승들이 그러잖아요. 짐승들은요, 자기가 뭘 먹는데 자기 새끼라도 와서 자기 건들면 가만 안 둬요. 그러잖아요, 보면. 네?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이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쫓아가는 자들.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연락이라고 표현되어졌지만 속된 말로 하면 연애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 이런 자들을 떠나야 해요. 이런 불경건한 자들, 이런 자들을 떠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이 넘치는 자들, 개 같은 자들. 예.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자들 돼지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개들도 탐욕이 끝이 없지요. 개 새끼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보면 이 새끼들의 밥을 많이 주면요 한없이 먹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버려요. 밥 많이 먹으면 이 새끼들 다리가 이렇게 굽어져 버려요. 그러도록 쳐먹어. 이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 조금만 먹어야 되고 배부르면 그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리가 휘어지도록 먹는다니까. 개 키워보시는 분들, 새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예. 탐욕이에요, 탐욕. 이런 자들과 함께하면 우리도 똑같은 탐욕스러운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으니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없다고.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 너희 친척들은 다 이런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떠나라.
마지막으로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대물림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는 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것도 바라지 말라는 이야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좀 초월하고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 재물에 대하여 욕심 부리지 말라. 썩어 없어질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어마어마한 부자가 종을 30년 이상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종을 놓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종에게 오늘 하루 동안 네가 밟고 다니는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신이 나서 온 땅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도 안 다니고 뛰어다녀.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죽기 살기로 쉬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뛰어다녀. 네가 밟는 땅은 다 준다고 했으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저녁에 집에를 돌아왔어. 네가 많이 돌아다녔느냐? 예, 이렇게 내가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땅은 딱 3평. 예,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얻는 땅이 3평. 그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소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소욕, 물질, 권세, 명예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 떠날 때 다 내어버리고 갑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자가 누굽니까? 이순신이죠. 우리는 알죠. 저 초등학생들한테 이순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가 누구 돼요? 그건 무슨 사람이 돼요?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세월이 가면 그 유명한 사람도 다 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도 다 잊혀지는 거예요. 예? 나라를 구한 영웅 중에 영웅이지만 잊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명예, 권세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 떠나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통해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죠. 아비나 어미도 딸이나 아들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것만 먹고 있고 살다가 죽을,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 쓸 연구하느라고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집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돈 있으니까 돈 쓰려고. 돈 없으면 어디 가봐야 누가 대접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집이나 가야지 뭐. 가서 빈대뿌떡이나 부쳐 먹어야지 뭐. 그러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것 육신의 것이 풍성하니까 그거 관리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소홀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소홀해요. 예? 없으면 주여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나가자. 가서 기도나 하자. 우리 김재봉 집사 저거 어쩌다가 한 번씩 꼭 교회를 잘 안 와서 문제지. 할 일 없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파고 살잖아요. 예? 맨날 파고 살아 교회에서. 예. 인도사하면 교회를 안 와서 문제지.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죠. 부활이 아는 자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아버지 재산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 집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 물질, 명예, 권세 다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져. 왜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돼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안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정말 세상 것, 육신의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 문화 쫓아가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세상의 생활 방식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친척들, 불법적인 자들, 불경건한 자들, 탐욕적인 자들 바라보고 쫓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아비 집을 떠납시다. 세상의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것들 바라보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된 삶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니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사는 역사가 있고 내가 축복할 때에 그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